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김함의 여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이스마엘이 느부갓네살이 세워둔 총독 그다랴를 암살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기는 했지만 뭔가 거창한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냥 강도일 뿐이고 그냥 분노를 쏟아낸 살인자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문제는 사고는 이 사람이 쳤는데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남아있는 피난민들이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대통령을 우리가 뽑잖아요. 이게 잘못 뽑아놓으면 그 뒷감당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지 않아요? 높이 있는 사람, 뭔가 결정할 수 있고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 선택한 것들의 대가는 우리가 다 지는 겁니다. 그 가난의 짐을 우리가 지고 그 혼란의 짐을 우리가 지고 그 버거운 것들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사고를 쳤는데 짐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끌고 도망가다가 이 다 끌고 도망가기가 버거운 거예요.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눌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 땅에 남아있자니 느부갓네살의 분노, 그 갈대아 군사들을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우리가 감당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게 애굽으로 가자 였습니다. 애굽으로 가자니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살던 백성이 몇 번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먹었던 가마 옆에서 먹었던 그 고기가 먹고 싶고 그 부추가 먹고 싶고 그 후추가 먹고 이것저것 것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근데 그때마다 분노하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도착한 곳이 게롯 김함의 여관입니다. 41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험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애굽으로 가는 것밖에 방법은 없겠다 마음으로 심증은 점점 굳어가는데 그래도 한 번은 여쭤보기는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한 겁니다. 드디어 여호와께 물어보겠다 하는 생각이 저들에게도 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날 가끔 있지 않아요? 기도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 가끔씩 들지 않아요? 아주 가끔이겠지만 어느 날 내가 그냥 이대로 살 게 아니라 교회 좀 가봐야 되지 않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살려달라고 하든지 어찌해야 되나 여쭤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정말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겁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는 걸까요? 함부로 살았던 세월들이 긴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기억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주제인 걸 내가 아는데 과연 그 앞에 서도 되겠나? 내가 기도해도 되나? 기도는 권사님들이나 하지, 목사님이나 하고 전도사님들이나 하고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이나 하지, 뭐 그런 생각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굳이 들었다가도 뭐 이제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나,
싶어 주저앉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로몬이 이런저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성전에 오든지 혹 오지 못하든지, 그들이 자격이 있든지 혹은 없든지, 혹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든지 혹은 망했든지,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슬프든지 답답하든지 누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요. 자격을 다 잃은 것 같지만 기도해도 됩니다. 끊임없이 몇 번이고 연속해서 계속 말씀되어지던 그 말씀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던 백성들, 그리고 기어코 망해서 성전까지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린 백성들, 그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호와께 한번 물어보자. 우리 이대로 그냥 애굽으로 가도 되나? 한번 여쭤나 보자. 그랬더니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 옆에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이 제안했었거든요. 나하고 함께 가자. 나하고 함께 가면 네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네가 필요하다는 거 다 해줄게 그랬었거든요. 왜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스마엘이 그다레를 죽일 때 예레미야가 그 동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 이 백성, 남은 백성들을 끌고 암몬으로 가려고 할 때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게롯 김함까지 도착해서 그들이 우왕좌왕할 때 예레미야가 그들 속에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자격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 말을 중재해 줄 사람이 그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 중에 함께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굳이 예레미야가 없어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하겠나? 여러분, 그 나 같은 사람의 형편들 중에 최악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겠어요? 기어코 성이 함락되어지고 기어코 성전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세워준 그다랴를 지키지 못했고 암몬으로 끌려가다가 겨우 생명을 구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형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신다고요. 이들이 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좀 여쭤봐 달라고. 이들의 말을 같이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 말씀입니다. 3절까지 같이 읽죠.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수준은 아니지만 예레미야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면 그래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들이 살 길, 저들이 할 일, 그동안 열심히 말씀해 오셨지만 한 번도 듣지 않던 백성들이 드디어 말씀을 요청하고 찾아온 거예요. 반가워요. 진짜 반갑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 집이 가물 보일 쯤인데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찾아 알아보고 쫓아왔던 기억들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찾아와 주니 고맙고 아직 살아있을 때 와주니 반가웠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반가운 중에도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말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불러요. 애들 염치가 있는 거예요. 염치가. 이 주제에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염치가 그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염치가 없는 중에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 위급하고 그 치명적인 위험이 가득 차 있을 때도 믿음을 지키던 사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예레미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성중에 믿음 아무도 없을 때 믿음을 지키던 그 사람을 심지어 누구까지 존중했냐 하면 느부갓네살까지 이 예레미야를 존중했던 것. 느부갓네살의 군대 사령관 느부사라단도 이 예레미야만큼은 존중해야 될 사람, 인정해야 될 사람, 존경해야 될 사람으로 여겨왔던. 오히려 이 예레미야는 믿음 없는 백성들에게서는 뺨 맞는 사람이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고 죽여야 될 사람으로 여겨졌지만 오히려 밖에서 보니까 예레미야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고 예레미야만큼 존중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때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하게 될 거냐 하면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부터 입사시험에 인성 항목이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는 실력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전에는 성적만 좋으면 그 성적 순서대로 뽑았거든요. 근데 그 성적 순서대로 사람을 뽑고 보니 이 사람이 이기적인 거예요. 이 사람이 조직과 함께 할 줄 모르고 조직을 위할 줄도 모르고 쉽게 배신하고 쉽게 조직을 와해하는 사람들로 되어진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실력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성을 확인하고 싶은데 인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관상 본대요. 관상. 면접 시험에 관상 보는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대요. 그런데 관상 보고 저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가 아닌가 뭐 이랬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고요.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인성이 돋보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게 요구하는 거룩함이 그 인성보다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항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를 치장하고 믿음으로 나를 세우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 존중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존중하는 의미로 당신은 이제까지 이 치열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은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는 존중도 담겼지만 이 말 속에 반대로 당신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밑바닥을 친 자존감이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감히 나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여기에. 또 하나, 당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속에 성경에 책망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감히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아직은 제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 친구들 어쩌다가 만나보면 기도 부탁을 가끔씩 해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야, 너는 하나님 계시지 않냐? 너는 기도 뭔 걱정이냐? 너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참 묘한 생각이 들어요. 지도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고 할 때는 귀등으로도 안 듣더니 이제 와서 삶이 공고해지고 나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앉아. 한편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한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말 속에는 내 믿음의 상태들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 감히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걸로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42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의 대답을 잘 살펴보세요.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 보고 당신의 하나님 그러지만 예레미야는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무슨 소리냐,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가 자격을 잃었다는 걸 내가 모르는 것 아니고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건 내가 모르는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런 말이 어디니? 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내 하나님이기만 할 수는 없고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내가 나를 들여다보니까 내가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서 감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혹시 있다면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걸 콕 집어서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너희 하나님이지. 내가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 줌.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전해줌.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삶이 더 어렵고 더 힘들어져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의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셨냐 하면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가서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같이 밥 먹냐? 너희는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았느냐?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너희들이 뻔히 알면서 같이 앉으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같이 앉으면 그 부정함이 옮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같이 앉아서 그렇게 밥 먹고 하느냐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히려 자격 없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들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히려 자격 잃은 사람들. 그래서 감히 하나님께 여쭤볼 건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기는 한데 자격이 없어서 감히 그 앞에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애달픈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하면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더 절호의 기회인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을 잃어버릴 만큼 부정한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감히 하나님 앞에서도 될 만큼 깨끗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좀 모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냥 그런 사람들일 뿐인 겁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가면 자꾸 이게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던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별명이 예수님에게 생겨버렸던 겁니다. 7장 34절이요.
누가복음입니다. 같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해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건 누가요? 세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왔다는 겁니다. 저 알코올 중독자다. 저것들 세리의 친구다.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죄인의 친구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거절하지 않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술 주정뱅이 같은 우리와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맨날 문제 만들고 맨날 모임을 깨고 맨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 기꺼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친구라고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호칭부터 바꿔야 돼요. 힘있고 실력 있는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도 거룩하게 하고 몸가짐도 바른 반듯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더 특별히 아니라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너희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게롯 김함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김함의 여관입니다. 게롯이 여관이란 뜻이에요. 김함이 사람 이름이거든요. 김함의 여관이에요. 근데 그 게롯 김함이 어디 있냐면 베들레헴에 있답니다. 여러분, 의미가 심장하지 않아요? 이 베들레헴이요,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이 맞습니다. 예수님 거기서 태어나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자격도 잃고 감히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그곳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 오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성탄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매번 묵상하는 장소 베들레헴이 게롯 김함을 품고 있는,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게롯 김함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42장 5절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거 예레미야가 한 말이 아니고요, 질문한 사람들,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그 호칭을 바꿨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아멘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겠습니다. 혹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싫어도 순종하겠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아도 순종하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42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끝내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애굽 가지 말아라, 여기 살아라. 여기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고 살게 해주겠고 번성하게도 해줄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느부갓네살이 무섭긴 하겠지만 내가 지켜줄 테니 여기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서 우리를 지키지 못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내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도 아마 얘들과 함께 애굽으로 간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이 기록해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에 남았으면 기록이 좀 남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끝내 거절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사람들과 함께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말을 어떻게 했든지 중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순종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요,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없습니다. 다만 알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하기 싫은 겁니다. 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지만 그들은 이 기회를 잡지 않고 흘려보냅니다. 10월달 주보를 만들면서 닭살 돋는 묵상 선택한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거기에 들어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이렇게 써놓으면서 그 밑에 이 묵상을 그리는 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그 문엔 장애인을 막는 문턱이 없습니다. 열린 문, 십자가가 새겨진 열린 문 이렇게 보면 아래쪽 문턱이 없습니다. 요즘 집 리모델링 하면 다 이렇게 하죠. 로봇 청소기가 다녀야 되거든. 로봇 청소기가 다니려면 문턱이 있으면 얘가 문턱을 못 넘잖아요. 얘가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달려야 되잖아요. 걸레 있으면 거기 갇혀가지고 못 움직이고 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턱이 없어야 돼, 요즘 리모델링을 하려면. 양의 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이 장애인을 향한 배려를 하신 거다 그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장애인을 막는 문턱은 없지만 불순종을 막는 문턱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저 문을 넘지 못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쭐 수 있고 그의 대답을 들을 수 있고 그의 응답을 누릴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준비하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을 거면 사실은 여기 있어도 별로 도움은 안 돼요.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권하고 열심히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긴 하지만 제 속에 아는 것 하나 있어요.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순종함으로 한 가지라도 바꾼 사람은 구원을 얻겠지만 그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교회에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별로 상관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끝내 저 문턱 넘지 못할 겁니다. 불순종으로 저 문턱을 넘지는 못해요. 장애는 괜찮아요. 다리 하나 잘라도 괜찮고 팔 하나 잘라도 괜찮고 눈 하나 빼도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는 못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지나치고 날려버렸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거창하고 위대한 어떤 것을 하라고는 차마 말 못하지만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순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다 했으면 그 음성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겠다 했으면 순종하기 시작하고 읽은 말씀 중에 마음에 남은 한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문턱을 넘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가고 순종함으로 저 문턱을 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은 아무리 생각해도 버겁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혼자 못하는 거고 주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순종을 막는 이런저런 것들이 내 속에 참 많은데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십시오.
혼자 하게 하지 마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